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좀 했었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일종의 세관원이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뭘 얘기를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어떤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어떤 그 각오를 갖고 일어선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이었지만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의 마음을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왜 이토록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저 인간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장면 속에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이 레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위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잠깐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그리고 레위 친구들하고 다 세관원들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 가지 죄인들, 그 당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레위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집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사실은 그 집에
지금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너 식사하냐라고, 죄인인데 왜 식사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말하자면 야고보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나바라든지 또는 시몬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의 형제 야고보죠. 이 사람들이 식사하다 말고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또 바나바도 외식을 했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소위 아주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얼마나 지났어요? 뭐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한 10년 뭐 20년 어간이거든요. 예.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로 그 안디옥에서 저 수리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만약에 지역을 가정을 하자면은 그만큼 더 철저하게 지켰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누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근데 자기들도 지금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식사 시간에서 식사를 하니까 우리는 죄인들하고 식사 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그들과 함께 소위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소위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좀 나오지만은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후반절 6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죠? 같이 한 교회에 같이 있는데 그런데 늘 비판자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무슨 이 교회 구성원이 아닌가요? 다 교회 구성원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직장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오늘 또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속에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점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이 실추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해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대항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자초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이고 또 모습이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바리새파도처럼 오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죄인이 라야 되고 뭐 병든 자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결론은 뭐냐면, 나도 이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도 교회 속의 한 일원이고, 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도 내 가정의 가장이고 또는 어머니 아버지고 또 자녀고, 이런 어떤 울타리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빠져나와 가지고 비난만 하고 지적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 오늘 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 한쪽은 어때요? 한쪽은 레위이고 죄인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지만은, 한쪽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집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너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차별적 대우가 익숙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계급 사회죠. 그죠? 차별적 대우. 사람을 너는 세리니까 넌 안 돼. 너는 죄인이니까 안 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한 거나 또는 어떤 무엇을 대할 때에 경계선을 긋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늘 이렇게 마음속에 경계선을 그면서 살아가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내 마음속에 뭐 그것이 겉으로 말로 표현되지 않고 그리고 몸짓으로 표현은 안 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미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지금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회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경계선을 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의 경계선, 내가 그어놓은 수많은 경계선이 나를 괴롭힌다고요. 마치 철조망을, 38선의 철조망을 쫙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나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남과 북의 모습처럼 우리 가슴 속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차별적인 경계선을 그어놓은 그런 그 사회를 향해서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경계선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요. 뭐 죄인을 말하자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정말 가만히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철조망들, 그래서 넘나들지 못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막고 나도 역시 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수많은 경계선들을 주님이 오늘 허무시는 거죠. 네. 죄인이 아니야. 세리들,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고 차별 대우를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의인이 되고, 그리고 저들은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다 똑같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동일한 인간들이에요. 흑인, 백인, 뭐 황인종,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문명 사회 속에도 경계선을 그어 놓는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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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송내동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돕는 분들 이렇게 찾아가 보면 경계선 너머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다. 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저께도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저 송내 파출소 있는 쪽에 어느 노인이, 아마 치매 걸린 노인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이 홀더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길가에 그 도로에 그 뭡니까 이렇게 칸마이 같은데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차선이 다르고 자동차가 가는 중이니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시 봤더니 얼루 없어졌더라고요. 네.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그런 그 철조망들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자면 제거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아니, 교회가 오히려 철조망을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은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래요. 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말의 저 배경들을 한번 이렇게 오늘 또 생각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요한계시록 3장을 얘기하면서 늘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주님의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이 이야기도 사실 문 밖에 서 있는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너희의 경계선 딱 철조망을 켜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그 철조망을 열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 달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역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사순절 기간에 한 번 더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따라가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식하던 또는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경계선을 우리 스스로 그어서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한시키고, 또는 어떤 때는 내가 의인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죄인이 되었다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심리적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종종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세관원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셨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오늘 또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허무시고, 특별히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의 경계선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이 의인을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정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높은 담벽을 쌓고서는 내 스스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허물 수 있게 하시고 무너뜨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경계선 너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